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구약 3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우리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리브가는 바다나람의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덕 같아서 이름은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감사하는 찬양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 15주 정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더 짧게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요 후반기를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여러분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가장 간사하고 야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이 야곱의 약복강가의 씨름 설교였던 것 같아요. 애지간한 부흥하신 사람 목사님들은 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기억이 나고, 저도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 때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그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너무나 와닿고, 우리 같으니까, 꼭 나랑 똑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와닿고, 또 야곱을, 그 못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인물이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야곱을 현대의 성도들의 가장 모델되는 인물, 좋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장 비슷한 인물로 이 야곱을 꼽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결코 아니죠. 약삭빠르고 간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것을 꼬집는 말씀이죠. 제 모습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저 역시도 야곱과 비슷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모세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가만히 살다 보니까 저도 역시 야곱 같은 마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열심도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많은 그 복을 누리고 싶은 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엉겨 붙는다 그러나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야곱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의 믿음을 많은 분들이 칭찬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러면서 야곱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모든 것은 다 쓰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급하면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상시에는 점잖고 매너 있고, 제 얘기인가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집착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뭐 아픈 일을 만나거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이 확 돌변해서 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전부 다 야곱과 같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감정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낸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고 우리는 점잖은 채 속으로 숨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욕심 많고 믿을 수 없는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세우셔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는, 우리가 따라가게 만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뒤에서는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을 채우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는 그 은혜, 이게 바로 또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면서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도 했죠. 그러니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주님이 못된 야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나 역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바로 야곱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조직신학적인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오늘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제가 설명할 능력도 안 되고 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것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은혜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지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엄마 뱃속에서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뱃속에 담고 있을 때부터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의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예정하셨다는 그런 본문으로 또 신학과 이론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을 만나는 거니까 당연한데 지금 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 에서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야곱만 사랑하고 야곱만 선택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이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을 아무데나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이라는 신학자예요. 근데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여러분 읽을 필요 없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이해도 안 되고요. 저도 대학 때 읽었는데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려워서요. 근데 이 칼빈이 예정론을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설명하면서 굉장히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에 딱 3페이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예정의 신학을 우리는 이 3페이지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 신학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칼빈이 이 예정을 설명할 때 예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죠. 설명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내 공로나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뛰어난 것이 있지 않냐고 100%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끄시고 선택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지금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 쓰면 안 되고 구원에 관계된 용어로만 써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노 교수님이 예정이 뭐냐고 질문했더니 저희 선배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들고 있던 분필을 뚝 떨어뜨리면서 이것도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예정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논리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쓰는 단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이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이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한테는 그냥 대충 설명 들으시고요. 정말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에게 설명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 구원의 선택이라는 문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다라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도 모르는 좀 무지한 이방 백성들에게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불평을 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도 되고 전염병을 줘도 되는데 왜 우리가 창피하게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망합니까? 불평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죠. 야 예레미야야, 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것은 접시로,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어떤 것은 장식용으로 만드는 누구 맘이냐? 여러분 누구 맘이죠?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그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지 그것은 만든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엿장수에 엿을 몇 번이나 치십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한테는 더 와닿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본문을 이용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요? 토기장이가 흙덩이를 가지고 둘로 나누는데 똑같은 흙이지만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구별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누구는 천한 그릇이고 누구는 좋은 그릇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불평이죠. 왜? 내 이익이 달려 있으니까. 난 좋은 그릇 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의미를 잘 믿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좋은 그릇을 만들었던 나쁜 그릇을 만들었던 다 그 그릇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그릇이다 나쁜 그릇이다 천한 그릇이다 뭐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는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 만든 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개념으로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그릇이 좋아요? 밥그릇이 좋아요? 한번 그릇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그릇은 거기다 밥 먹는 사람 있나요? 뭐 재벌들은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집은 금그릇도 없지만 몇끼 금수저는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장모님이 주신. 근데 저는요 그 금수저도 아까워서 몇 년 동안 안 썼어요. 그 가짜거든요. 진짜가 아니라. 근데도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거니까 잘 안 썼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모셔뒀다가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가장 좋은 목적은 뭐예요?
밥 그릇을 만들어줬으면 밥을 담아 먹어야 가장 좋은 그릇의 효용입니다. 그렇죠? 이쁘다고 찬장에 가둬놓고 안 보여주고 간직만 하고 있으면 그 그릇은 태어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비싼 그릇, 내가 생각하는 좋은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무엇인지 다 귀한 그릇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집에 있는 금그릇 아까워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쓰시고 아까우시면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남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구원하셨죠? 왜 구원하셨어요? 이뻐서요? 잘생겼어요? 물론 잘생기긴 하셨어요. 예쁘기도 하시고요. 근데 뭐 여러분 미스 유니버스만큼 이쁘십니까? 아니잖아요. 뭐 정우성이나 이정재만큼 잘생기지 않았죠. 진짜 걔네들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뭐 남보다 출중한 인격과 어떤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속으로는 감추고 있지만 욱하는 거 있잖아요. 또 우리가 다 한가락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는 정말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로는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떡하니 앉아있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예정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너를 선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같이 먼지와 같은 정말 불쌍한 존재,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준비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 사실 쓰면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훨씬 더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쭉 펼쳐나가시고 계신 겁니다. 한번 요셉을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팔려나갔을 때는 자기 혼자 괴로운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형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왜 내가 노예 생활해야 돼?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몇십 년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 있는 국민들이 다 굶어 죽을 뻔했어요. 아니, 애굽뿐 아니죠. 그 고대 중동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모아놓은 식량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7년 동안 흉년 났을 때. 그러니 요셉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몰랐죠. 요셉은 20년 동안 나는 왜 맨날 종살이 해야 돼? 나는 왜 맨날 감옥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풀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렸다가 요셉을 총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요셉이 총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용하셨다가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귀족이었습니다. 왕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편안하게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라를 멸망시켜가지고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포로로 잡혀와야 되지? 아무 잘못도 없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부모들의 죄야, 조상들의 죄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섬기고 불의하게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총리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총리가 월급이 좀 있으니까 잘 살긴 했겠죠.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 사용했죠?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모함도 받아서 사자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요,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겪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다니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이 나와요. 무슨 고백?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야. 이 땅의 어떤 신보다 너희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야. 이 고백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가뒀던 다리오 왕이 하고요, 다니엘에게 꿈의 몽을 시켰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 하고요, 다니엘이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 선택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셔서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인생을 향한 이런 준비를 하고 계획하면서 내가 너가 잘 되기를, 영광스럽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이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전부 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찰흙이든 진흙이든 아니면 먼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믿었든 간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정과 선택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문제는 이 예정론을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인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칼빈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칼빈의 후예 중에 초칼빈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뜻이죠. 하이퍼 칼빈이지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확장을 시켰어요. 잘못된 거죠.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잘못 발전되면 어떻게 돼요? 야곱처럼 나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복을 받고 잘 되기로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서 복을 받던 성공하던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몇 년을 살아요? 100년을 넘게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아비멜렉 왕이 막 이삭을 우물을 빼앗고 괴롭힐 때 이삭이 믿음으로 다 참았어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를 훌륭하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훌륭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셔.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야곱을 택하신 거는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야곱은 둘째예요.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그러한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자기의 12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과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와 함께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야곱의 목적이었어요.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를 찾아온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우리 큐티 할 때 많이 배웠잖아요. 스바의 여왕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솔로몬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한 다음에 솔로몬의 궁전도 보고 뭐 성전도 보고 보물 창고도 보고 나더니 스바의 여왕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이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너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복음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영광을 나타나는 목적이에요. 보물 창고에 보물 쌓아두는 것이 솔로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을 다윗 시대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 너를 통하여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솔로몬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다라고 착각하는 것,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성공하는 것은, 꽝 잡는 게 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가장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런 잘못된 우리 장로계 믿는 자들 때문에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예정론이 없다라고, 그런 건 신학에서 빼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론 신학이 나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야, 부모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 뜻대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순종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야, 부모님은 나를 안 버려. 우리 엄마 아빠는 부자니까 나는 멋대로 살아도 그 재산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허랑망탕하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타락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건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죠. 지금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칼빈이 처음에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너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으니까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목적으로 만든 신학인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야곱처럼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몰라가지고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장장 100년 넘게요,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몰라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그러다가 자기도 자식들한테 속고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그 돈 좀 모았는데 그 돈에 재산에 혈안된 형제들 그 다툼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자식 많이 얻고 아내 많이 얻으면 옛날엔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인을 넷이나 뒀잖아요. 아, 이 부인들 넷이 그냥 하나도 만족시키기 힘든데 넷이 싸워대니까 가정이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야곱은 자기가 생각했던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100년이나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120살이 돼가지고 요셉을 다시 만나가지고 이집트로 이민을 가잖아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앞에 가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험악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은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받은 복보다 더 큽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저렇게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깨닫는 은혜가 더 크니까. 여러분, 원래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같이 점잖게 자란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잘 몰라요. 근데 감옥에 서러면 들락날락하면서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냥 강단에만 서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사 출신 중에 깡패 많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야곱이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왕 앞에 가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 120살짜리가 얼굴은 쭈글쭈글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당신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이게 야곱을 구원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에서랑 경쟁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에서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세워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 중심 인물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뿐이지 에서를 버리지 않았어요. 에서가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다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게 잘못인 거죠. 말씀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하지만 예정과 선택은 우리가 모르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지금 야곱도 해석을 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 자신은 예정이 있는지 선택이 있는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해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정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 친구랑 지난번 한번 차를 타고 왔는데 농담으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꼭 들어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마누라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말씀이래요.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묘해서 참 못돼 먹어서 이 성경 말씀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옵션 중에 좋은 게 있는데, 이제 외국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니까 랭귀지 옵션이라 해서 언어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언어도 있어요. 한국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국어를 쓰려고 그랬죠. 영어 잘 못하니까. 근데 한국어로 했더니 얘가 기분 나쁘게 반말로 얘기하네, 한국어로. 영어는 존댓말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반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게. 아주 혀가 짧아요. 좌측으로 뭐 유턴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내가 그 길을 따라 잘 안 가면요, 그래서 이게 신호가 좀 늦게 오거든요. 그럼 내가 좀 늦게 가면 얘가 급해지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더 막 잔소리하는 겁니다. 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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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들으면 완전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바로 다음날 영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부드러워요. 예쁜 목소리로 take a righ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말을 하든 존댓말을 하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가장 정확하고 빠른 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어떤 죄를 져도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 마음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비게이션이 나보고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요. 계속 방향을 바꿔서 야, 너 유턴해, 돌아가, 말 안 들어요. 계속 내 길로 가요.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이 자꾸 우측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짜증나고 시끄러우니까 내비게이션을 꺼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내비게이션이 없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엉뚱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다른 길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돌면서 고생하죠.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헤매죠. 그러다가 자동차를 절벽으로 인도해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서진 자동차 속에 기어 나오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냥 복 받았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도 그 복이 임하는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오른쪽 맞고 왼쪽 맞고 배 한 대 맞고 턱 어퍼컷 한번 맞고 결국은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한 다음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미 100살이에요. 100살. 그래가지고 아무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왜?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까 한 50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선택받은 복받은 자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라 이겁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100년 내내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감사하고 순종했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다. 뭐 갖다 좀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 아픔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나기도 하지만 고통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깨달아. 날마다 내가 살아갈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멀리 보이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야곱의 선택을 통하여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의 길, 순종의 길, 감사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행복한 이삭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통하여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의 기쁜 평안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